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하다가 모세 사위들은 다 멸망하게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이 오늘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계속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현장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끌어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방성에서 세상의 미련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성공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지체하고 망설이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숨은 문제를 왜 숨은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눈으로 확 드러나면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이런 거면은 눈을 다쳤거나 눈을 확 드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얼핏 봐가지고 이게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숨은 문제예요, 숨은 문제. 인간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 영적 문제와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지금 그게 있다가 나와가지고요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게 3년 이상 나가야 돼요. 어제도 우리 박우선 원장님도 그 얘기 잠깐 하시는데 그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사실 없거든요. 정신병원에서 나왔지만 치료 중이고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에서 3년 있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나가야 되고 실제 이 사람은 형편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가면 더 정신이 문제가 와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 법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스에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난리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에서도 12층에 매달려가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21살짜리 여자예요. 정신지체 상급이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그걸 이제 붙잡아서 엄마가 자기 못 나가게 하니까 열받아서 베란다로 뛰어내리겠거든요. 그래 엄마가 붙잡고 구조대 올 때까지 15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관계 당국에서 편지를 쓴 거 보니까 하소연했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갈 데가 없다면 갈 데가. 그 특수학교 다녔는데 특수학교 졸업하고 나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집에 있으니까 얘는 뇌수막염인가 뭐 뇌척수염 걸려가지고 이제 이 뇌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머물러 버리고 이런 형태였는데 그런 문제를 이 사회에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뭐 특수 교육도 하고 했지만 그 아이의 심리 상태라든가 영적 상태 이런 거는 터치를 못 해주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막 자살 소동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숨은 문제 속에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흑암에 덮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마귀의 흑암에 덮여 노예 포로 속국으로 완전히 묶여서 꽁꽁 묶여서 올무, 털, 함정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게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흑암에 갇혀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안타깝다. 답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런 복지시설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해서 많은 사람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답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자기 딸을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애보다 자기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먼저 가면 이 애를 누가 돌보냐.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뭐 아주 우리 부모님들 늘 하는 레파토리인데
그 뉴스에 그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자기들 살아가는 그게 다 올바른 삶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게 숨은 해답이에요. 숨은 해답. 인생에 답이 없어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이 숨은 문제, 이 흑암에 대한 문제,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이 삶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숨은 해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세상이 모르고 있는 답이에요. 세상이 모르고 있는 답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이 엄청난 비밀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을 주시고 이 사단마귀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급되어 있는 이 인생들을 구해내는 출애굽, 출바벨론, 성경책에 왜 이런 내용을 적어놨겠습니까? 이 시대에 출로마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이 내용들이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내가 이거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역사를 이뤄낸 거죠.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가 회복될 때마다 다 회복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답, 세상이 모르는 이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숨은 사람입니다. 숨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이 숨은 사람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안 나옵니다. 처참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황과 불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숨은 사람,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복음과 설교를 이해한 사람, 이거 아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삶이에요. 삶. 이게 뭡니까? 천명 잡은 사람이에요.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은 사람은 시간표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알면서도 부인했죠.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자기가. 엄마가 얘기해줬던 그 언약이 드디어 때가 와서 하나님 나를 80세에 부르시는구나. 그거는 알았지만 자기는 아무 힘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던 이 많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불러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딱 그 한마디를 끝내버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라. 희생제물을 드리라. 복음을 회복해라. 딱 그 한마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사실은 천명 잡은 사람이 가지는 비밀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숨은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숨은 축복. 예배하신 기회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엄청난 기회가 나를 통해서 이 청주 땅에 이 숨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망성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그 타이밍 놓치면은요. 현주는 이제 몇 년 동안 회원학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5년이면 5년 대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숨은 축복, 최고의 축복 이거 찾아내요. 내가 볼 때는 현주가 너무 귀한 축복의 현장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끼져요. 와, 그 회원학교를 놓고 오래전부터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랩런트가 그게 탁 가게 되잖아요. 그게 보통 계획이 아니거든. 그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회원학교를 보낼 것 같다 라고 몇 번 얘기했지 현주한테. 근데 진짜 하나님 보냈어. 그 하나님이 자꾸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현장이니까. 이 사랑부 현장으로 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이제 줬는데 놓쳐버리면은 그거 헛방이야. 헛방 인생.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기회, 하나님이 예비한 기회다. 이걸 딱 눈치채고 이 축복을 받아 먹어야 돼요. 이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 마지막 축복. 이 롯 가정에도 진짜 마지막 축복이 임한 거죠. 천사들이 와서 그래도 못 깨닫는 롯과 못 깨닫는 그 부인과 못 깨닫는 그 딸 둘을 거의 강제로 데리고 그냥 나와버렸지만 영원한 기회다. 그 한 영혼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서 이끌어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 현장에 내가 허락할 것이다. 출애굽, 출바벨, 출로마 이 축복을 청주 땅에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이끌어내라. 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이 제목을 잡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루터기 운동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루터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영적 사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사실. 영적 배경은 뭡니까? 영적 배경.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누구도 감히 거절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고 이게 우리의 영적 배경이고 영적 사명은 뭡니까? 영적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거루터기 남은 자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죠. 이 거루터기 운동.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으면 나의 정체성을 하나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 지난주에 우리 빛을 가진 자 말씀은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너무 심플한 얘기죠. 그러니까 빛을 가졌으니까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에게 빛도 없는데 너희는 빛을 발해라.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주고 빛을 발하라. 그런데도 빛을 안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너희가 등불을 켜가지고 저 말 밑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등경 위에 놓아서 주위를 환하게 밝힐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빛을 줬는데 빛을 발하지 않는 건 되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어두우면 불을 켜라고 등을 달았는데 불을 안 켜면 어떻게 돼? 이상한 사람이지. 어두우면 불을 켜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 그래서 빛을 발함을 해서 랩런트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이 회복이 되니까 또 만나는 사람이 사명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언약 잡은 자에게 이정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 우리의 삶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하나님 가지시고 이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만 본다면 이 축복을 사실 놓쳐버릴 거예요. 롯은 뭐 전혀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요. 본론을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은 약간은 충격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뭐 자랑할 것은 아니고 내가 부득불 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화가 있습니까? 화가. 내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립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하면요, 내 주변에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주변의 재앙과 저주와 이 사단의 세력이 흑암이 나를 덮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안 전하면 내 주변이 전부 다 저주와 장애. 이게 대표적인 게 롯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금만 기도만 했어도 롯이 이렇게 흑암이 난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흑암을 끊는 기도만 해도 괜찮은데 기도도 안 하지, 뭐 전도는 더더욱 안 하지,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되지 이런 상태니까 흑암이 꽉 차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막 닥치니까 그 결과로 그 흑암의 저주와 재앙이 내게도 닥치게 돼요. 내가 화를 입는 거예요. 롯이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전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큰아버지를 떠나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물된 동상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갔는데 사업은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재앙이다. 복음 안 전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앙이 닥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재앙이 닥친다. 그리고 그 영향이 내게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막 멸망이 닥쳐 멸망.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회사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내게도 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노예요, 포로요, 소국되면은 내가 아무리 잘 살라고 그래도 완전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노예를 끌려가고 소국되고 포로를 끌려가면은 내 개인이 뭐 아무리 뭐 뛰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 자기도 쫓아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 그래서 롯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완전히 망한 케이스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화를 당한 사람이 이제 이 대표적인 롯이다. 전 재산을 잃고 또 부인도 잃었죠. 나중에 그 후손이 멸망의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면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큰아버지 덕분에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택한 받은 거지 롯도. 그 큰아버지 밑에서 피지사의 비밀을 배웠으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와가지고 또 그 아브라함 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 그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사업하러 간 거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롯이 조금만 영화만 열렸어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사업하려고 왔는데 이 영적 분위기가 뭐 도저히 이게 너무 이게 안 좋아. 그럼 빨리 자기 큰아버지한테 쫓아가가지고 큰아버지 내가 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내 기도해도 안 되고 좀 우리 같이 캠프합시다. 그래서 큰아버지 데리고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전도 캠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그래 자기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조카를 살리려고 전쟁도 하는 사람인데 그 전도 캠프 한번 가자는 거 왜 못 가겠어요? 아 그래 너 같이 가서 우리 그 현장에 가서 흑암을 꺾고 우리 합심기도 한번 하고 캠프 한번 하자. 내 소돔 왕 내 잘 아니까 얘기 나 한번 가서 할게. 뭐 얘기해서 진작에 가서 했지. 아브라함은 모르잖아. 그래요.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다. 그러면은 롯이 이 큰아버지한테 쫓아와가지고 그런 영안이라도 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화를 안 당하고 자기 재산도 다 살리고 부인도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화를 당하는 거 보면서 나를 살리는 전도입니다. 사실 나를 살리는 전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 현장에 보고만 전하면 그 화가 내게 미치게 돼 있다는 이 원리를 우리 기억하시고 죽기 살기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난 중앙동 보니까 겁나 너무 흑암이 막 난무한 동네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앙동 캠프를 하면 하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중앙동 지역에 쫙 한번 같이 가가지고 캠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한 명도 전도 안 돼도 괜찮아요. 그 현장에 집중적으로 기도 한번 하고 복음 전하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 그리고 롯이 소돔에 가가지고 놓친 게 뭐냐면 내가 왜 소돔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놓친 거예요. 그걸 조금만 물어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이 지역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사는지를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봐서도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왜 청주에 삽니까? 뭐 고향이라서 삽니까? 뭐 시집 오다 보니 여기 와서 살게 된다. 뭐 직장 따라 오다 보니까 뭐 여기 살게 된다. 아니다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꼭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청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전도사나 우리 부교육자를 나중에 세울 때도 제 기준은 앞으로 이 현장에 대한 청주라는 현장에 대한 언약을 잡은 자, 그 사람이 와야 돼요. 뭐 실력 있다고 와주는 게 아니고 그래야 이 현장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시급한 현장. 이 현장이 이제 시급한 현장. 동틀대에 제초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시간표가 이제 타고 이제 밤새도록 옥신각신하고 뭐 사이한테 가서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이제 동틀 때가 됐어. 새벽이 다가왔어. 이런데도 계속 롯이 지체를 하니까 안 나가. 지금 불벼락이 떨어진다는데도.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시였더라. 그래서 롯에게 이끌어내라고 하잖아요. 이게 롯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청주 땅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복음만으로 이끌어내라.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저주와 재앙이 떨어진 이곳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복음으로 도망쳐 나와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지체하고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시급한 현장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속히 도망하다. 이제 소알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사도로 도망하려고 너무 멀고 작은 성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소알성도 사실은 멸망할 지역에 포함되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소알성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 속히 도망하라. 이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생명을 보존해라, 이끌어내라, 또 속히 도망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현장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리실 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청주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시급한 상황에도 은혜를 입은 롯. 또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구원받은 자녀들. 자녀들은 억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롯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입니다. 드디어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그 유황과 불이 어디서 떨어지냐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유황불이 여호와께로부터 이 유황과 불이요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했어요. 이걸 유황과 불을 보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게 지옥을 묘사할 때 유황 불못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멸망은 유황 불못이다. 지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무시무시한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받는 게 있지만 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모든 백성 다 죽었다. 모든 백성 땅에서 난 거 전부 다 엎어 멸하신다. 다 멸망. 완전 제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임하고 불순종한 롯의 아내 이 와중에도 은혜를 입고 탑출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축복의 가장 좋은 것을 갖고도 멸망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멸망. 축복을 가졌는데 멸망길로 가버렸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핵심을 찔러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은 노아의 그 방주 노아의 홍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시대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다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도적같이 오리라고 그랬거든. 그 때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그거 감이 옵니다. 이게 때가 심상치 않구나. 그리고 더욱더 빨리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재난이 닥칠 것이지만 그거는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보면서 지금은 그런 재난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기억하시고 진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사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에 우리가 진짜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다들 뭐 사람들은 편하다 좋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뭐 먹고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고사님의 그 결론을 가지고 한번 좀 하나님을 죄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 죄의 조성자여 실체인 마귀를 파멸시킨다.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 같지만 마귀의 괴계를 파멸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마귀를 따라가는 인간은 같이 죽었지만 사실은 마귀의 괴계를 파괴시키는 거다. 이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파멸. 나 박사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배후의 영적인 걸 보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하나님 파멸시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 이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줬다. 이게 언약 잡은 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천주 시민을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하나만 더 찾아보고 결론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란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멸망받는데도. 그러니까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괜찮아 우리가 어땠어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너무나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완악해지면 꼭 죽는데도 뻣뻣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사단한테 사로잡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밑에 쓰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자로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붙잡으시고요. 출애굽과 출바벨론, 출로마, 지금도 이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연장을 붙잡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여기서 살릴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이 청주를 살리고 앞으로 우리 지포 현장 살려야 돼요. 또 전 세계 사람 현장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정말 너무나 그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죽어가는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청주 지역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포 현장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사람 현장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 길을 알지 못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재앙을 막는 자로 영적 군사로 출로마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사명 온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